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느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익만 구하죠. 하나님 이익만 구하고요. 지상은 아직 심판을 받기 전이니까 누가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지 잘 표시가 안 나요. 자기 이익을 구해도 마치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이익만을 구한 사람들은 다 천국 사람들이죠. 자기 이익을 구한 사람들은 지옥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랑에 극하면 하나님 이익보다는 자기를 더 중시 여기죠. 세상에 육적인 사랑을 중시 여기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육체의 사랑은 하나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 이익을 구하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집을 또는 자기 자식을 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그러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내 반원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반열에 서서 주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참 물론 이제 그런 건 다 숨어서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 파악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 있는 저울로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부가 안 된 상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신부야라는 반열에 쓰는 사람들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고 그랬거든요. 레바논이라는 건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흰색으로 달궈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이익만을 구하죠. 오직 예수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익만 구해요. 하나님 이익만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거기는 거짓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계신 만큼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거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인가,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게 달궈진 상태.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달궈진 만큼 흰색이잖아요. 그만큼 그의 삶은 예수의 이익만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재구실을 할까? 하면서 온통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이 이렇게 달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찬송 부를 때 그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찬송에 성공을 해서, 찬송의 성공이라는 것은 꾀꼬리처럼 잘 부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받는다 소리예요. 감사 찬송을 해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면,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갖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달궈진 만큼 하나님 이익을 구하거든요.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익만 구하거든요. 자기들 속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 이익만 구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 하나를 전도해 오면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건 기름 부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데려다만 놓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완전한 게 아니죠. 데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온통 성령 충만이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눈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이제 예수님이 내려다보라고 하거든요. 내려다보면 할 일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죠. 하나님, 저렇게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응답을 줘요. 그러면 그 응답 받으면 또 하얗게 달궈지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얗게 달궈지는 하나가 되는 파트,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내려다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힘입는 파트. 그래갖고 한 부분, 두 부분이 합쳐져서 이제 내 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안수 집사까지, 평지 집사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냐?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편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익만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이익 구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얗게 달궈져갖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거든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심이 없어져요.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목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교주라고 그러죠. 장로가 그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그것을 교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리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데 이 말씀 듣고 해결을 하면 살지만은 이 말씀 듣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마지막 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제 위에 올라갈수록이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이런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야 돼.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예수에게 하게 달궈지면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만 구한 게 아니라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나날이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데 전심전력해요. 그렇게 달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예수에게 사로잡혔는가를 알고 싶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저울이 나타나요. 그 저울에 딱 달아보면 나는 이 하나님 이익을 구하시는 예수님에게 요만큼 이제 예를 들어 촉수로 비유하자면 30촉만큼 이렇게 통제받고 있구나. 나는 100촉만큼 있구나. 나는 1000촉만큼 있구나. 나는 10,000촉만큼 있구나.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표대가 보여요. 예수님은 나에게 만촉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만촉까지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뭐를 구하냐면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익을 구하면 삶 자체가 24시간이 모자라. 예수님 이익만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거지. 삶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달궈져서 예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그게 하나하나 쌓여지면 하늘에 쌓으던 소망이 되고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하늘에 쌓으던 상급이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얀색으로 받쳐지는 그 삶으로 다른 길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항상 보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서서 그 저울에 달아봐야 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비춰주는 빛 앞에서 이렇게 달아보면 내가 아직도 모자르구나. 내가 아직도 모자르구나. 그래.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가라지예요. 잡신이 들어가서 예수와 관계없이 마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예요. 염소들은 다 그 사랑이 달라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아니라 육적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죠. 그 다음에 쪽쟁이에요.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셋을 합쳐갖고 그 음부의 권사라고 그러죠. 음부의 권사. 교회 안에서 그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거나 전도가 되거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거나 안 오거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불에 사로잡혀갖고 눈을 뜨면 예수님의 아픔이 보여요.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 아픔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인간으로는 그건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아픔을 인간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지.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픔이 나한테로 밀려오면 그 사람은 이제 제단 숯불에 입이 정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단 숯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가 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되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그때에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아픔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익만을 구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쳤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교회라고는 그 공간에서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는 이렇게 제단 숯불로 하게 달궈져서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께서 아파하는 소리. 주께서 원하는 게 뭐냐? 교회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가 세계에 선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게 달궈지면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그죠. 예수한테 달궈지지 않고 자기 사랑에 달궈진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없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교회지 자기 일을 구하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목사가 이용해도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봐야 내가 화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는 하나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 일을 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죠. 각 사람이 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진심을 바쳐야죠. 그 사람들끼리 합쳐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하얗게 된 사람끼리 하얗게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잡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안 해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성령이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로 하얗게 돼갖고 예수로 하얗게 된 사람끼리 응집을 해요. 이렇게 서로 응집해서 큰 불을 만들죠. 큰 불을 만들면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이 어려가 임재하셔갖고 그 얼굴빛을 어려주시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죠.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죠. 이런 소리를 들어갖고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삶으로 받쳐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얼굴이 예수하고 하얗게 되도록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제단 숯불이 와서 그냥 확 태워주죠. 제단 숯불이 와서. 그게 안 돼 있으면 다 불불이에요. 불불이. 교회 와 있지만 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들어오면 이제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온다.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오면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나 너 싫어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 택하셨다는 건 붙들어 주신 건데 나버리면 끝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았을 때 완전히 붙잡혀야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특성이 나오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이익만 구하시죠. 하나님 아픔만 충성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팠겠죠. 근데 자기 아픔은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픔을 해결해 드리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자기 아픔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자기 아픔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아픔만을 해결하려고 구하는 자가 되죠. 예수에게 하게 달궈주면 자기 아픔은 뒤로 던져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또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이고 두 번째 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불이에요. 권능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픔만을 해결하려고 달려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아픔만 돌아보게 하시죠. 근데 내가 강조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자꾸 기회대되고 각자의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시켜요. 너는 절대로 고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피곤해서는 안 된다. 너는 절대로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인간의 아픔만을 자꾸 부추겨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수를 깨우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40에 하나 가만에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 아픔을 이루기 위해서 견뎠죠. 그리고 가시멜관을 씌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소독도 안 하고 거기다가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몸에 어마어마한 아픔과 그리고 그 손발 다 묶였으니까 몸에 근질근질하고 땀이 흘러면 얼마나 가려워요. 벌거벗은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프게 뭐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게 많죠. 그거를 예수님은 와서 완전히 깔아뭉갠다고요. 깔아뭉개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픔을 다 깔아뭉개고 아버지 뜻을 받던 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아픔을 다 한번 깔아뭉개요. 깔아뭉개버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능력을 받죠. 받아갖고 아버지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화르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탄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요약할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항상 예수에게 하게 불로 달궈진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요.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아픔을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처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꼬꾸라져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권능을 줘요. 권능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들의 아주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아픔에 겨워갖고 하나님 아픈 소리는 전혀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아픈 소리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소리, 나라에 대해서 아파하는 소리든지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는 소리라든지 뭔가 예수님에서 내려다볼 때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제단스불로 입을 정결케 한 사람이죠. 제단스불로 입이 정결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죠. 감사 찬송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뵌 거잖아요. 이사야가. 스랍들이 참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문지방이 타가 요동했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죠.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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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감사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얼굴빛이 나타나죠.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펴는 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픔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 속에 계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없어. 그러니 화죠. 전혀 없으니까 모든 생각이 자기 아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피해망상에 잡히는 거죠. 피해망상에 잡혀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아픈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받을 짓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 왔냐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나무로 산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파하는데 나무로 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선교사라도 더 도와주려고 괴로워하는데 나무로 사는 거잖아요. 나 아프고 내 새끼들 아프고 거기에 인생 살다가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받느냐고요. 예수님은 자기 아픔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아픔을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픔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죠. 하나님 아픔에 사로잡히는 것. 그 사람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으신 그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자식이 아비한테 한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거는 이제 효도하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효도하는 자식이 아비를 위해서 수고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요. 디모데는 그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처럼 함께 했어요. 아들처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한 게 아니고 그 바울은 이제 제단 숯불로 하게 달궈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그런데 그것처럼 디모데도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 갖고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해서 함께 했다 이거예요. 함께 고생했다 이거예요. 복음 위해 수고했다.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나가 됐다. 그죠? 자기 아픔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안 아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고 가시면령을 쓰고 침뱉음 당하고 빨개벗겨 맞고 온갖 모욕 희롱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형틀에 6시간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자기 아픔에 티끌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그거 못 받아들이죠. 자기 아픔을 다 갖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가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나오질 않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오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호강할 생각만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높임받을 생각만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거드름칠 생각만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 숫자 빛나기를 그러죠. 선을 빙자하고 이것저것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려고 그러죠. 가증스러운 거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지면 우리는 우리 아픔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예수가 주인이고 바울은 종이에요. 주인이 바울이 아프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만으로 이끌어가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가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만 구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생각을 못해요. 그럼 내 아픔은 어떡하고요? 뭐 이렇게 나가요. 내 고통은 어떡하고요?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마음에서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픔은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픔을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것은 눈 감아버리고 그런 말씀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아픔을 극대화하려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 아픔과 고통 속에 가둬놓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픔을 갖다 주고 약함을 갖다 주고 배고픔, 곤란, 궁핍, 약함 이런 걸 주는 걸 아주 기뻐했어요. 예수님께 그 속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속에서도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정신으로 아버지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예수에게 이끌려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다가 가신 분이에요. 디모데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울이 가는 길이다란 말이죠. 그 길을 싫어하지 않고 그 길을 난 너무 힘들어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그대로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함께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지 진짜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크게 주는 종일수록 약함 속에 가둬놓거든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붙여놔가지고 환난을 갖다주고 궁핍을 갖다주고 병들고 약한 걸 갖다주고 아주 힘든 걸 갖다줘요. 갖다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고도 오히려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런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로 기쁨으로 그 주어진 거를 다 소화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아픔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픔은 뭐냐? 각 사람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거거든. 기름 부음을 주려면 당신의 종이 약해야 된다.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고통받아서 가난이면 가난,
배고프면 배고픔, 환난이면 환난, 핍박이면 핍박, 공고면 공고에 다 묶여갖고 처절해져요. 처절해져야만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대고, 아니 그걸로 그렇게 마인드 하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자기 아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하지.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주의 종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쳐다보니까 감사해야지 그걸 수용할 수 있죠. 크게 기뻐했다는 건 크게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다. 기름 부음을 준다는 말은 안 믿던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의 창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꼬꾸라뜨려가지고 박살내서 진리의 영을 집어넣고 그리고 회개하면 사랑의 영을 넣어서 예수 사람 만든단 말이죠. 그걸 겪고 나니까 야, 내가 약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구나 해가지고는 바울 사도는 그 약함을 사랑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울부짖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기름 부음을 목표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대한민국 사람 다 성령 충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전달하는 종들은 약함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서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그거를 감사 찬송할 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죠. 예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때 꼭 강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갇혀 있으면 기름 부음이 내게 와서 머무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기름 부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방법을 써갖고 사람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그건 바리새인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배나 더 무서운 지옥자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애박으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이게 병들었잖아요. 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몸 죽을 병보다는 하나님 일을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크게 달려진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다 자기 아픔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목사 주변에 있어봐요. 그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나 디도 이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도 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척해가면서 참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아픔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게 가신 예수님이 바울 속에 계시고 그게 보이잖아요. 디모데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디도 속에 있는 거예요. 디도도 아파 죽는 병에 걸렸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죠. 교인 만들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 만들려고. 그들 속에 진리가 들어가는 거죠. 진리, 성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사랑형이죠. 성령을 전달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의 고통을 받아들인 거죠. 그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가 그 고통을 지고 싶어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알아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의 종들이
아주 약한 자리에 몰려서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자리로 몰려가야만 그 능력, 예수 믿게 하는 능력,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이 바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종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와서, 장막은 텐트죠. 언제든지 하시라도 이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전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복음전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탁 지켜주고 당신의 종을 약함 속에 팍 가둬놓고 그리고선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기름 부음 한번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 길을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런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 한 번 그 성령이 쏟아지기까지 주의 종은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들어간다. 애기 낳듯 힘든 과정 거친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사역을 맡기시면 이거 겪게 될 거예요. 교회 왔을 때도 안 쳐놓으면 교회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만들려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 그게 뭐냐? 그 해산의 수고를 누가 시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약함 속에 가둬버려요. 그렇게 약함 속에 가둔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는 건 감사 찬송으로 다 소화했다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 찬송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어떻게 하느냐? 약한 것들 갖다 준다고 해요. 능력을 갖다 준다고 해요. 궁핍을 갖다 준다고 해요. 핍박과 곤란을 갖다 준다고 해요. 그게 딱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만들고는 차별화시키는 거죠. 인간은 초라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약한 거,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거 받으면 사람이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예수가 기름 부어지면 차별이 되죠. 보이죠. 이건 예수님 오셨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성령이 쏟아질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함께한 자가 디모데고 디도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머지는 다 자기 아픔에 충성해요. 다 자기 아픔에 키워서 울부짖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 아픔에서 울부짖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다 감사함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다 소화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찬송을 터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가 그 혀를 붙잡고 기도를 터줘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빨리 깨닫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해산의 수고를 한 번씩 거쳐나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매 순간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해야 돼. 그 해산의 수고거든요. 해산의 수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봐야 되고 당사자가 돼봐야 알죠. 얼마나 죽음의 고통으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성령을 부어주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참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설교하면은 예수가 능력지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예수가 부리는 종은 반드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 이 말씀의 길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감사함으로 소화하면 기뻐하죠. 그렇게 기뻐하는 주의 종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 디도잖아요. 그게 함심이고 그게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역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냐. 성령이 쏟아져요. 성령의 사로잡힌 부인을 만드는 거. 이것이 목표지. 무슨 어떤 방법을 써갖고 조직원 만드는 거야. 뭐 세상에 다 조직원 만드는 거 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뭐 그런다 그 속에 성령이 오나요? 안 오지. 성령은 예수 마인드에 대해 절대로 기쁨으로 따라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는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눈을 집중해야 돼요. 주일날도.
수요일 예배도 찬송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부어주려고 아픔을 줬다고요. 아픔을 이용해서 아예 찬송을 안 와요. 고통을 줬다면 그 고통을 이용해서 찬송을 안 와요. 가난을 줬어요. 가난을 이용해서 찬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한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지. 자기 아픔에 겨워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덕 머릿속에 기름 부음에 사무쳐서 살아야 되는데 딴 생각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